마태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펼쳐 보이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금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치 십계명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세라는 그 사람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게 될 제자의 삶을 안내해 주고 계심을 마태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그분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의 의미를 확장시키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장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지식이 넓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을 시작으로 6절은 대인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소개하고요,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인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대인, 서로 다른 두 대상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동일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원문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형태로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여기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령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다시 내가 받게 되는 그 비판이 무섭기 때문에 비판을 우리는 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판단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윤리도덕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 되어지는 모든 판단, 모든 비판에 대한 금지 조항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어떤 것에 대한 비판이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먼저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사용된 비판은 앞에 계속 언급된 외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록 간명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 복음서를 읽었던 1차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없었고요. 그 대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염두에 두시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이어나오는 비판은 상대방으로 돌아오는 비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비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의 원리와 동일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는 이 비판을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끌고 가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 그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여 8가지 복을 선언하시고 그에 따른 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종말론적으로 주어지는 보상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후 소개되는 십계명의 완성 또한 종말론의 입장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 또한 그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비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 판단 모두가 잘못이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태도, 겸손이 없는 태도, 그 비판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금지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마음껏 누군가를 비판해도 되는 것일까요? 2절부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요약하면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싶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지는 않는지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내 속에, 특별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언제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났을 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끌로, 상대방의 티끌은 들보로 만들고 싶은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을 잘 아시는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 역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는 한, 들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뒷글을 시작으로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 안에 들보를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본다면 그 들보는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반영되어 있기에 다 그렇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있다면 빼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은 1절과 5절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좁은 영역으로 유다 공동체,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금지 명령이었다면 6절은 더 넓은 영역으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가르침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금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방인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그들에게는 어떤 가르침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어떤 도전들이 함께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마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보다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와 돼지는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아니라 극렬하게 반대했던,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들, 말씀들, 그리고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치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 진리를 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것과 복음을 합당하게 제시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을 시작으로 한 가지 태도를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연구해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마태는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내용을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8가지 복과 그에 상응하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확장시키면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이후에 오늘 7절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약한 인생들인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감당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명하게 소개되는 3마디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이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문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채워야 되는 것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독특하게 헬라어에는 어떤 특별한 미래형이 없어요. 그 문법으로 현재형을 씀으로써 미래형을 대신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래라는 것이 오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것도 오늘 생각했을 때 내일이 있는 거지 정작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계속 기도하면서 살라라고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지는 그 날 속에서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형 시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현재형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재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식탁의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이어가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배가 고픈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도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제자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금지 조항과 기도에 관한 한 가지 장려 조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조항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것만 저것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천을 온전히 선보이게 될 때 율법에 합당한 삶, 선지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지만 오늘 이 삶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에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진리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의 삶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